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알아채든 못하든 우리의 삶에는 적지 아니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 내가 모르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는 줄로 압니다. 기이한 자취를 뜻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상식 밖의 일이다 이거죠. 신의 힘으로 행하여졌다고 믿는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넘어 항상 기적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질서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인간이 등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께로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는 서둘러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는 20km 50리가 되고 동서로는 12km 30리나 되는 큰 호수로 다른 호수보다는 좀 더 염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보다는 갈릴리 바다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들이고 남쪽으로는 요단강을 꼬불꼬불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찬 기류는 때때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생기고 배들이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배가 침몰을 해서 그것이 요즘 발굴이 되고 그 발굴된 그 속에는 로마의 도로 지도도 나오고 하는 과거의 역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해안을 떠난 배가 수리쯤 가서는 큰 풍랑으로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고난당하는 바로 그 배로 다가오시게 됐습니다. 밤 사경 곧 새벽이 밝아오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저거 유령이 아닌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 베드로 28절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배입니다. 뱃사람으로서 그물을 던지며 살았던 그는 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배는 그의 삶의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그 배였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한 그의 삶은 거기에 안주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항상 배 안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베드로는 놀랍게 그 배를 떠나 따라서 하시죠. 그 배를 떠나 예수께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거기에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선 예수께로 가고자 하여 그 배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환경이 그나마 제일 안정된 곳이라고, 그래도 내가 먹던 물이 내게는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래도 내가 베고 잠을 잤던 이 베개가 나를 가장 숙면을 취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찌 배를 떠나 물 위로 뛰어내릴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풍랑 가운데 큰 위경에 처했습니다. 자, 그 풍랑을 우리 인생으로 돌려놓으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시련들, 풍랑처럼 일어나는 위험, 생명의 위협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여기가 나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여기다 내 몸을 맡기면 그 저 목적지로, 인생의 목적지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다가오시는 분, 예수님, 내가 예수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십니다. 오히려 풍랑 위에 서 계십니다. 나의 삶을 지금 배에 의지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큰 평안이 있다, 지금 풍랑이 있다,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거기로 오게 하소서, 그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하소서. 그는 도전을 합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거든 내가 이 배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배 바깥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배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배는 안정, 안주,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여기서 떠나는 도전을 합니다. 떠나는 도전.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은 떠나는 도전에서부터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나 모세가 자기 아내와 그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평안하게 살던 그 삶을 떠나 자기라고 하는 안정의 삶을 떠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소중한 체험을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주라고 하는 삶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곧 기적을 체험합니다. 뒤에서 결론적으로 내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생애에 새로운 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웃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저 그거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금 말씀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안정을 주고 자기를 그런 대로 지켜주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아마 이 청년의 마음처럼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생길 거예요. 나는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를 안정하게 했던 것을 나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결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와서 물었고 예수님이 인생에 답을 주었고 답을 받았으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인생에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땐 마음에 뭔지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뭔가 무거운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자신의 안주에서 뛰어내리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한된 능력, 결코 보장될 수 없는 능력 안에 머무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가 만든 최고의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새로운 인생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도전 정신은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네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살아봐라.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안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떠나 나에게 오라. 배를 떠나 나에게 와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부활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압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길이 없다,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길이 없다, 돌아가려니까 늦었다, 길이 없다, 큰일 났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는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길을 여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루는 기적을 믿지 않은 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홍해는 그 당시 깊이가 6인치 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할 때에 어떤 학파에서는 이제 이동을 이쪽 길로 가지 않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갔기 때문에 얕은 지역을 건너갔다, 그래서 갈대밭을 건너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설을 가지고 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6인치 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학생이 앉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뭐라고? 거기에 대체 무슨 기적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시 대답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를 몰살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뭐 교사가 할 말이 없죠. 이제 그 얕은 요런 물에 다 수장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삼손이 회개를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음으로 일어난 기적을 보셔야 합니다. 삼손이 여인 들릴라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 무릎에 머리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래서 힘을 다 잃고 맷돌을 돌리는 그 죄수의 몸이 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금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이대로는 갈 수가 없사오니 내가 죽음으로써 일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 16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나의 힘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서 힘을 거둬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주의 힘으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마지막 내 희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곧 희생 정신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밤새도록 막으셔서 아침에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온전하냐? 예, 괜찮습니다. 끄집어내고 그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시지.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대신 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뼈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바스락 부서뜨려서 먹어치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다리오 왕이 온 땅의 조소를 이같이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 새겨보세요.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탈락탈락 끊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깊이 속으로 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속으로 하신 분에게도 능력이 임하시고 겉으로 하신 분에게도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신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녀는 약혼녀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여인이 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셉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저는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하면 저는 이제부터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절하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존재입니다. 결국 자기 자리의 안주함을 깨뜨릴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어렵게 살아가는 식민지 생활 속에서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내놓는, 자기를 비우는 역사 속에서 남자만도 5,000명이 먹고 남는, 7,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내놓은 것밖에 없는데 더 많은 사람이 배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점점 살아가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달한다 해도 자꾸 힘들다 하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듭나서 주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그 첫걸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엔 그게 계속 살아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배에서 나와서 내게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배는 나를 새로운 목적 기지로 끌고 가는 배인데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적을 바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그냥 오시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10마디를 할 때 1마디가 내게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오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싸움판으로 끝나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이 끝부분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봉이야 넌 내게 구하지 않았구나. 넌 내게 열에 하나밖에 구하지 않았구나.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밖에 주질 못했다. 나머지 9이 준비됐는데 넌 가져가질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주님, 기회 다시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떡하냐? 이미 세상의 역사는 끝났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고 했는데 그 소원에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것이 병이든지 재앙이든지 환난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내가 안정권에 들어갔으니까, 이대로도 살 수 있으니까 도전적인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신성 모독의 죄를 신성 모독의 죄를 사죄하라고 항거했습니다. 함부로 그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고 항거했습니다. 그러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라. 교회가 얼마나 무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데 교회가 얼마나 무력하냐. 그리고 또 한 말을,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교회는 신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인데 교회가 신의 무덤이 됐다.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러겠느냐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회복하는 길은 섬김의 삶을 되찾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정신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보이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정의 담을 넘어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저가 배 바깥으로 나가면 이 풍랑 속에 첫 발걸음부터 빠지면 어떡하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미 내려놨습니다. 왜? 저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구하라 했으니까 구했고 맡기라 하셨으니까 맡겼고 이제는 책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는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이 임하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얼마 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큰 바람 휙 하고 몰아치고 파도가 얼굴을 때리니까 결국 다시 그 어려움, 곤란, 그걸 다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은 긴급 조치를 발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고 발걸음 내딛었는데 왜 큰 파도를 보고 또 의심했느냐?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와요. 교회 와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환란이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누가 입원했어요. 에이, 교회 나가서 좀 믿음이 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에이, 이것도 아니네. 다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거기에 다시 생명 공동체를 이루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극한 평안이 거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잔잔해졌어요. 더 이상의 풍랑의 의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실 교육시킨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목에 큰 풍랑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히려 기적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너무 바라는 것도 좋지 않지만 기적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밖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기적, 내 사고방식, 내 안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 밖에 나를 깨뜨리는 내 밖에 기적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깨뜨리고 비워서 오히려 도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세상에 넘어졌다가 다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기적,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진정한 미래와 영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무게의 하나님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품에 맡기를 원하는 인생을 받으셔서 주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이 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아버지 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